오늘의 생명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귀하신 은혜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하셔서 주어진 생에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피차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한번 훑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십계명을 그거는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를 짓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예수로 연결이 되어지고 예수라는 뜻으로 풀어지는가 한번 그거 풀어내고 사단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겠습니다. 사단. 귀신을 쫓고 그리는데 하여튼 귀신을 쫓고 막 그리는데 그 사단의 문제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도 행하고 또 이렇게 병도 고쳐내고 그러시니까 그렇게들 하시니까 그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문제 안에서 어떻게 사단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절대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사단을, 귀신을. 예. 아버지 뜻을 위해서 쓴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단이 역사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지.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한번 급하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사단의 문제를 다음 주에 풀고 그 다음 주서부터는 한 3시간 정도로 연결해서 구약의 여호와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는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20장 봅니다. 1절부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은 곧 뭐다?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많은 명칭을 이제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을 증거해 나가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증거하시고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셨으므로 당신이 여호와인 것을 구약 성경에 증거하고 창세기서부터 예수 보내주신다고 말씀하더니 정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여호와인 것을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푸는데 키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이 자꾸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도 남종도 여종도 소도 나귀도 무릇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죠?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되어지면 너네들 끌어낸다. 그리고 너네들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너네들을 공짜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먼저 약속하셨으니까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정말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3대 언약을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1차적으로 지엽적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담을 통해서 똑같은 언약을 주신다. 3대 언약을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통치자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 주시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 나가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흉년을 인하여서 너네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것이고 내려간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고 그 종살이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땅 줄 거다. 가나안 땅 줄 거고 가나안 땅 주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면 그들에게 뭐다? 통치권 왕 준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약속했던 다윗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어진다. 좀 어렵나요?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걸 아담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실패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아담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서 똑같이 그 약속을 이뤄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냔 말입니다. 예수 보내됐다는 얘기도 어떻게 믿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는 거 보니까 이거 이루는 거 보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 에덴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새 에덴 새 하늘 땅을 주시겠다는 거 그거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으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뤄나가더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 모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림자적으로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더라. 구약성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더라. 그래서 언약하신 그분이 신약에 와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더라? 말씀을 안고 품고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뤄냄으로 말미암아 그는 참 선지자고 참 제사장이고 만왕의 왕이다. 그렇게 증거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갔을 때 우리의 영혼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들에게 뭐 하듯이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린 다 들을 거 들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들을 거 없잖아요. 착하면 좋다, 뭐 착하면 뭐 해준다, 뭐 해준다. 근데 못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다 그 얘기죠. 십계명을 주겠다는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십계명을 모세를 불러서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나 공자가 도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나 별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여러분 깨부셔야 된다.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십계명도 왔으니까 이 십계명이 결국은 누구를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계명이 되어진다.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십계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기 뭐 공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뭐 탁해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근거로 그것을 싹 무시를 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을 가지고 십계명을 다 풀어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인데 전능자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다. 그래서 출애굽도 이민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고 이제 가나안 땅 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한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네들 가나안 땅 갈 때 뭐 해야 되냐? 내가 준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4절 봅니다. 3절 자,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을 가지고 우상이고 다른 신이다라고 그렇게.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왜 우상을 섬겼느냐? 우상을 만들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최고의 적은 누구다? 우리의 자신이다. 그 얘기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밖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방인에 대한 신보다는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 왜? 선악과 따먹었을 때 누구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과 내가 어디의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왜 얘기를 했을 때 이방신 우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겠냐?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 그 출애굽에 대한 10가지 이적 보고 왔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는 그 기적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겨라 그래도 그들은 지금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땅 주면 반드시 이방신을 섬길 것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이니까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 자빠졌을지라도 결국은 뭐다? 자기를 위해서 다시 우상을 쫓는 존재.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너무너무 쉬운 거란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죽고 출애굽했던 1세대가 죽고 2세대를 향해서 했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굴요? 이방신을 섬기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는 너네들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종로로 됐을 때 400년 종로로 됐을 때 너네들 구원의 자가 누구야? 예? 여호와 하나님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너네들을 구원한 자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누구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네들이 마땅한 본분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계명 보겠습니다. 4절부터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자.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자세히 할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루고 3, 4대면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출애굽시켰어요? 양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결국은 세상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양에 대한 사건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을 시킨 그 하나님보다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 반드시 질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 4대까지 그들에게 죄를 갚는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천대를 향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면 이 3, 4대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잠시 잠깐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이방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혼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왜 혼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리석은 집 가운데 있기 때문에 3, 4대를 향해서 잠깐 징계를 하시고 잠깐 그들을 징칙하시고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3, 4대까지 징계하시는 것까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의 삶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결국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와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고난도 허락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자,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3, 4대 잠시 잠깐. 그러면 6절 보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서 천대는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겠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한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영원토록 사랑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자, 그러면 5절 6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 멸해도 3, 4대 잠깐 징계하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3, 4대를 향해서 훈련을 해 나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천대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말 안 들어먹는 우리를 향해서 왜 이렇게. 당신이 누구이다? 여호와이다. 창세기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 안 들어 먹는다고 해서 우리를 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손 다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궁극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자가 속해 있도다. 성경 전체는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면 어떡할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하다가 안 사랑하면 어떡하고 누구는 사랑했다가 안 사랑하면 어떡할 거냔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거다. 즉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영원전서부터 선택을 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우리는 뭘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빛이 임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죽어야 되고 사망 가운데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는 뭐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삶이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셔서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3, 4대 잠깐 멸하시고 홀대시고 다시 천대의 축복을 왜 허락하시냐? 당신이 여호와의 심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해서 경영하는 그 삶을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자, 7절 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도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다, 그냥 헛소리로 자꾸 헛말 자꾸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형상을 만들었을지라도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면 회복해 주시겠는데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디 준대요?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시내 산에 도로 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그냥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무엇을 기억하도록 하라? 가나안 땅 반드시 주시고, 그죠? 자손 번성케 하시고 나라 형성해서 왕 주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끝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의미 없이 뜻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랬을 때는 하나님 뭐다? 언약하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약속했냐?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 주신다는 거 지금 시내산에서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 속에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를 부를 땐 뜻없이 부르지 말라. 그분이 반드시 지금 시내산에서 강리한 생활을 통해서 이제 훈련이 되어갈지라도 반드시 뭐 주신다? 약속하신 거 가나안 땅 주신다는 그것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막 그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뜻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모든 것들도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건 믿음 가운데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잊지 않게 해서 너네들 뭐 하래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럼 8절부터 봅시다. 자, 저번주에 했으니까 자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라. 자, 그러면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 얘기죠. 그 안식하셨다, 이 얘기는 당신의 의도대로 당신의 뜻대로 다 지어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다, 그 얘기예요. 피곤해서 쉬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었다는 것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출애굽을 통해서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는 노역을 인해서 안식이 없었다. 노역을 인해서 고통밖에는 당한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무엇을 약속하시죠? 가나안 땅 들여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뭐다? 안식의 땅이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거룩하게 지키라,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키므로 안식을 줬던 것처럼 이제 이 지역적인 연식이 궁극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심으로 가나안 땅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어짐으로 안식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는 결국은 안식은 누가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줄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잘 되려나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출애굽을 시키니까 그것이 뭐다? 안식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지금 시내산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가나안 땅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은 뭐다? 안식이다, 그림자라 그랬죠, 구약은.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죠.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일방적으로 영원전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안식이다. 이 땅에는 수고와 땀밖에 없다. 왜? 아담을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실 것. 그 궁극적인 우리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라는 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아담을 향하여서 한 페이지로 첫 번째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담에게 보여주시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루셔요. 아브라함에게 구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 이루심을 보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구약을 몇 번을 향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계획하신 안에 일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뜻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망한 것도 이미 예언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대 땅이 망하는 것도 그랬고, 그게 세상의 역사거든요. 인류의 역사거든요. 세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 세계의 모든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어?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본다? 모든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봄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열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열려지면 절대 우리가 겁낼 것도 없고 쫄 것도 없다. 왜? 그분 뜻대로 한대. 그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이룬 거예요. 불택자는 위험하지만 불택자는 불안하지만 우리는 불안할 것이 없다니까. 잠시 잠깐 이 땅에 육신이 있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은 있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영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감으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다스려가는 것이 믿음의 세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했죠.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도 영생에 대한 말씀인데, 자, 그러면 우리도 다른 종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인륜적인 도덕 차원으로 그것을 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1세대는 죽고 2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2세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출애굽했던 애굽의 400년의 종살이의 역사, 10가지의 이적과 기적,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줬던 그런 모든 것들을 모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에 대해서 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경외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부모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늘 공경을 많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를 증거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복을 받는 줄 알고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건져내신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십계명을 다 풀어내면서 출애굽에 대한 모든 사건, 모든 이적과 기적에 대한 모든 사건은
약속하시고 약속과 이루신 그분이 뭐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리키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여러분과 나에게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일륜적, 누가 어느 종교가 뭐 살인하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다, 예. 허다부터 무속인들도 뭐 돌아가신 분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종교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떻게 했어요? 예. 자손 준다 그랬죠? 번성하고 뭐하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호와니까 여호와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다? 자손을 많이 번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로 미워해서 막 죽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하게 죽으면 자손 번성돼요? 안 번성돼요? 번성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너는 서로 싸움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구약에 주신 이 말씀은 그림자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면서 동일한 거죠.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영원하게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맨날 달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맨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지도 않고만. 아니 그리 하실지라도 줘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라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고백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영혼만 되어지시면 여러분 분깃대로 주신다. 욕심낼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해요. 야곱의 12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분배할 때 누구의 마음대로요? 야곱이 분배하지만 야곱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대로 아니에요. 절대 내려놓으세요. 아픔은 아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은혜를 한번 힘삼아서 가보도록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기 질투 분쟁 다툼하는 것은 뭐다? 아직도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기 분쟁 다툼이 나온다네. 다 각자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고 분깃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상해할 것도 없고 남이 충성한다 그래서 열받을 것도 없고 안 한다 그래서 기죽을 것도 없고 은혜 오면 자연스럽게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간섭하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보다 아직도 어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분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했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지 않은 바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는데 홍해바다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왜 죽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 여호와를 드러내셔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막강한 힘과 가진에 그들이 다 죽어버렸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했는데 60만 장정만 출애굽하는 사건을 통해서 다 살려내심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다더니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겠어 보다 애굽 사람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더라. 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당신이 여호와임을 드러나기 위해서. 자, 14절 봅니다.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얘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줬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서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아내 위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한다면 둘 다 서로 시기 질투를 인해서 죽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사람 죽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 많이 주셔서 여호와임을 증거하는데 인간들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싸우면서 사람 죽이면 여호와가 증거되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 얘기라고. 그거 봐요. 뭐든지 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그래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들이댈 거냐 이 말입니다. 예? 다 수잘데없는 짓인데, 예? 구하지 않아도 준대잖아요. 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다면 구약에 그랬다면 신약에 역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율법도 계명도 신약에 온 모든 계명도 그렇게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15절 봅니다. 15절. 자,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어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어요. 근데 이미라도 예언을 하셨잖아요. 출애굽했을 때 너네들의 모든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인해서 금은보화해서 다 내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온갖 재물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에서도 그냥 애굽 사람의 것을 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은근과 패물과 땅과 모든 집을 저는 것조차도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저 주시는데 왜 도둑질을 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냥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저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거 그냥 다 주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제사를 잘 드렸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도적질하는 걸 왜 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거저 주시고 늘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분배하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도적질한다. 도적질한다는 것 자체는 뭐다? 지금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도적질한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분배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대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서 이거 도적질을 해왔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기로 작정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든지 말이야, 요거는 뭐다? 반드시 가져가게끔 되어져 있어. 그 뭐를 힘들게 도둑질하고 기죽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예, 나쁜 짓을 몰라서 그 짓 한다. 하나님을 알면 편안하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편안하게. 예. 제가 오늘 노예를 갔다 왔거든요. 예, 노예를 다른 얘기 할지 모르니까 노예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노예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그거 하는지 너무너무 많아서 막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에 하는 제가 있는 구역에는 저를 안 다녔는데 24구역이 24명 목사님이 이렇게 부평에 그렇게 됐대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하도 문자를 많이 하니까 내가 너무했다, 너무 안 다녀서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죄송해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상당히 나이가 있으시겠던데 그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얘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저분은 교회가 이제 이렇게 7년 8년 하셨다니까 저보다 굉장히 연장자더라고. 근데 분명히 그러면 저분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글쎄 집안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사마리 사람처럼 해서 부비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워낙 구질구질해서 그런가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고 부자 같지도 않고, 그러면 나이가 많이 있으셔서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디서 부비가 나와서 그렇게 그 부비를 가지고 그렇게 섬길까나. 아니 그리고 그렇게 부비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 그랬는데 단에 내려와서 가서 그 삶을 분명히 나처럼 못 이룰 텐데 어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장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1시간의 설교를 가지고 찬양했다 기도했다. 난 죽겠더라고. 내가 겸손해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죽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누구라 했죠?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살려준다, 그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어.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가끔 설교를 듣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좀. 여기까지 목이 차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숨이 차가지고 그냥 인내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냥 어르신이니까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눈을 감았다가 그냥 인내를 하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뭐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는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렇게 못 살아내잖아. 예? 근데 어째서 거기다 그렇게 아멘을 자꾸 했다느냐 말입니다. 예.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잘 안 갔더라서 2번 참여했는데,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힘이 돼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보고 기도하실래요? 설교하실래요? 그렇게. 저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해봐서. 난 2번밖에 협조를 안 했는데 회비야 늘 냈죠. 협조를 안 했는데 왜 나에게 기도를 시키고 그런 설교를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시켜요. 나중에 협조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선배이기 때문에, 목회 13년 선배이기 때문에 선배 대접을 하는 거래네. 그래서 선배 대접한다 그래서 그럼 난 설교할 거예요. 난 기도는 어렵거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복음을 잘 정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서 복음에 눈을 뜨게 꼴값을 하는 거죠. 그분들도 목사인데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지치고 고난이냐고요. 아멘은 드립다 해놓고 가서 하지도 않을 거면서. 아니 아프고 힘든 사람이 길거리에 휴지 줍는 사람이 한둘이고 어떻게 할 거야?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안 해. 밑도 끝도 없이. 죄송합니다. 16절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거짓 증거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 연결됐던 거 잊지 않으시면 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대로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훼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온 것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오게 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증거를 훼손되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면서 누구를 기억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거.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예수 약속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 주시겠다. 신약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으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래. 자연스럽게 막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도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 17절 봅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동일한 겁니다. 자, 이웃 아내를 탐나면 간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요. 이웃 것을 탐내면 도둑질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따라서 분배를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 것을 탐낸다 그 얘기면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것을 뭐다? 지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분배하신 것, 그 분배하신 것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탐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서 분배하신 것을 뭐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뭐다? 이웃을 탐낸다. 남정이나 여정이나 탐낸다라고 그렇게. 그러면 잊어버렸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경외하겠어요? 못 경외하겠어요? 못 경외한다 그래.
그래서 이 모든 십계명이 된 모든 율법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 아브람을 불러서 나라를 형성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위해서 배후에서 누가 일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늘에서 만나 안 주셨으면 그들이 먹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광야를 왜 불러드릴까요? 그냥 가나안 땅 들어야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왜 광야를 보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다는 것을 만나 안 주면 죽잖아요. 하늘에서 만나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가 또 썰어.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생명을 누렸던 것처럼 그림자다 그랬어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야 된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양식이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이 누가 오느냐? 하늘의 양식으로 하늘의 생명의 떡으로 누굴 보내셨도다?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역사를 지금 인류의 역사를 향해서 당신의 그 구원의 역사의 여정을 위해서 지금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구약에 다 약속하시고 이루셨으니까 반드시 한 가지만 안 이루셨거든요. 재림에 대한 사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예,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진다 그러더니 성령 보내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성령 보내신다 그러더니 그 말씀이 성령대로 그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의 제대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삶을 그대로 이뤄내더란 말이에요. 예?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3번 부인할 것이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안 이루어진 말씀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근본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누구를 증거하기입니다. 아담에게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은 그림자로 세상의 역사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역사를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고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믿음이 온 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힘쓰고 오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오늘도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나 만다나 이것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진리라고 해서 뭐 여러분과 내가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진리냐 말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 이론이 실제로 나타나야 진리인 거지. 그렇잖아요. 과학자들이 무엇을 하면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선풍기 틀어놓으면 요거 이렇게 놓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치 눌렀더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네.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처럼 과학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큰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천능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루신 게 어디 있냐?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진리인 거지. 믿을 것도 없이 아멘 진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우리의 영혼 이민아도 너무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그릇 안에 이 진리를 채워서 그냥 요동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지지 않아도 잔잔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리로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이 오면 우리 안에 마음이 이상해져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지금 뜨겁지 않아도 잔잔하게 이렇게 알아지고 이해지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너무너무 지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이씨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도무지 모르겠다. 조금 더 공부하시면 돼요. 조금 더 공부하시면 결코 손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이렇게 다 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경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했고 도덕적으로 풀지 말라 그건 망하는 짓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근데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뭘 줬더라? 십계명 주셨다 그랬죠?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왔으니까 20장 2절 내가 누구야? 하나님인데 여호와다. 출애굽시킨 거 왜 시켰느냐?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도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풀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 온다. 가정에. 그러면 축복과 약속하신 것이 뭐다? 3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손 번창하게 했다. 땅 주시겠다. 통치권 왕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담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준 것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을 잘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린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에 나가면 공부해 나가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모른다며. 쪼자에게 마누라 둘 팔아먹어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근데 왜 그렇게 아브라함을 자꾸 드러내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난리를 죽인다. 그래서 어떻게 마누라 두 번씩 팔아먹고 자기 생명 좀 살리려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그 틀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3대 언약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한 것도 언약 때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나가는가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은혜를 베풀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당신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오늘 일방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예수가 빛임에 우리가 와서 예수가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속에서 맥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봅시다. 십계명 의미가 뭔가? 로마서 7장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 선한 것.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런 선한 것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제 심히 죄되게 하셨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선한데 사도 바울에게는 죄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빛이 임하기 전에는, 그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의로운 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기 전에는 자기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선한 그것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마음을 다하라, 성품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뭐다? 십계명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4계명, 5계명에서부터 십계명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임하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 속에서 죄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죄가 있더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한 것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죽게 되어졌도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도다. 뭐요? 계명,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못해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이웃을 향해서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죠. 우상숭배하지 말고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둘째 계명도 하나님 앞에 뭐다? 우상숭배가 되어져서 죄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십계명이 자기에게는 율법으로 갇혀 있을 때는 이것이 십계명이
자기가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자기가 뭐다? 죄인인 것을 알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죄로 말미암아 죄를 더 많이 드러내는 거죠. 막 십계명이 막 20계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20계명 다 못 지키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20개 죄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계명을 30개로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30계명 빚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되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율법을 말미암아 내가 자꾸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우리들에게 드러내면, 아니 뭐 율법은 내버려두고 그냥 딱 한마디 하나님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했어 그러면 네 그렇게 사랑했어야 할 사람 한번 첫 계명이니까 한 계명만 가지고 따지자. 그렇게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럼 다 여러분 죄인 거죠?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 가지고도 뭐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다? 성도이도다 그래요. 성도다. 그 성도는 교회 와서 뭘 해야 된다, 막 바쳐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모르면서 말씀 모르면서 와서 막 뭘 하려고 그러면 겁난다 그 얘기를 낸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에 와서는 복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 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 율법은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지, 율법을 지켜서 너네들 복 받아라 그렇게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반드시 낡아지고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왜? 새 것이 오면 그분이 이 율법을 다 예수님이 안고 품으셔서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이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첫 언약 율법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9장 1절 보세요. 이번에서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과 첫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예법을 세상에 속한 성소가, 성막이 있단 말입니다. 자,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그는 성소라. 성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들어가는 거죠. 3절 봅시다. 둘째 휘장 뒤에 안에 있는 장목을 지성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4절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금 항례로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그래서 그 언약궤에 십계명이 있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비석에 있었고 5절 그 위에는 이 법궤 안에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 안에 이렇게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그 뚜껑을 덮는 것이 있었다. 그림 그려드렸죠? 뚜껑을 덮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속죄소다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뚜껑을, 법궤를 보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었도다. 자,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해서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 구약에 있었던 십계명은 낡아지고 폐하여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이제 가지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여놓는데 그건 백성도 보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인 아론이 들어가서 1년에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뚜껑 위에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피를 쏟는단 말입니다. 왜? 그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딱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 너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느냐, 그게 쓰여져 있으니까 딱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론만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곳에 가서 양 잡아서 피를 흘려서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싹 바름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 안 보여진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가려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계명에 있는 율법에 대한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이렇게 내가 십계명이면 예수님이 싹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다? 율법은 없어졌다. 그래서 날 가지고 폐하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가지고 가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원하시겠다. 신약 구약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십계명은 죄를 죄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돌판에 있는 속죄소 제물에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 봅시다. 자, 봅시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빛이 없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의로웠다는 거예요. 늘 의로워서 내가 살았다. 근데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계명이 들어오니까 어메 봐요.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하고 미련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다? 예수님은 뭐다? 오셔서 너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옥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봐요. 계명이 내게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십계명이 딱 오니까 부모님 사랑했냐? 사랑하기엔 빨리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지 뭘 누가 그렇게 사랑했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부모님이 아프고 힘들고 병원에서 똥 싸고 오줌 싸시면 누가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에 이르니까 뭐다? 부모님 사랑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이 부모님 옆에 있는 분 사랑했어요. 그럼 사랑하긴 뭘 사랑해?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명이 이르니까 뭐다? 죄는 살아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자를 그러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지켜서 복 받는 거 아니고 내가 죄인임으로 예수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봐요.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뭐예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도다. 그러면 도대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무엇인데 사도 바울에게 사망이 되어졌느냐? 자, 로마서 10장 5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죠. 그렇죠? 모세가 주었던 율법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십계명 누가 지키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을 누가 그렇게 공경?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뭐 쉽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과 나는 율법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니까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에 이를 수 있느냐? 이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자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의 의를 힘입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올려놓으셨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냐? 그 문제 다루고 있는 거지. 뭐 복을 받니 안 받니 그런 것으로 교회 오실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도 주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더 고난이 많아. 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 주님을 사랑하고 평상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삶마다 지혜로운 삶은 없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와서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라고 열심히 한 말. 이거 망할 짓이다 그 얘기를. 자, 그랬어요. 그러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그래서 십계명은 죄인을 죄인 되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봐요. 10장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라.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라 명령하셨잖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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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셨죠.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 아니고 완전케 하라. 왜? 더 많이 온전히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이나 선지서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명령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도다. 그러면 구약의 십계명 우리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로마서 하고 끝내야 되겠다. 로마서 6장 4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나니.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죽으심이잖아요.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으심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럼 또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니까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시면 여러분도 다 승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죽은 거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이 여러분이 살아난 거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여러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4절 치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어졌도다.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또한 새 생명 살리신 분이죠.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그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나도 부활하는 자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나도 승천할 것이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 여러분도 앉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그거 얘기. 다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믿어라 그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믿게 되어지는 역사를 믿는다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딴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읽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을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으신 것도 같이 죽은 거고 살리신 것도 같이 살리셨죠.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도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셨어. 살아난 것도 뭐야? 함께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도다? 하늘에 앉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얼른 오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이거 빨리 오세요. 그러셔야 된다니까. 이 땅에 수고와 땀밖에는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다 해놓은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발 믿어. 다 해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것을 누가 다 해놨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그거예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오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 거지. 세상에 복 받으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겠느냐? 그런 거 없더다. 그런 거 없더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도다라고 이미 앉혀버렸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뭐다? 예, 당신이 뭐다? 오른편에 앉힌 바 된. 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미라도 24장로들이 앉아있고 14만 4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환난을 당하는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이변인데 너네들 지금 이런 처지고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불신방 가운데 있다. 조금만 용기를 내, 조금만 힘을 내. 그분이 곧 오신다. 그렇게 얘기인데 여태 안 오시네. 우리도 그 믿음이 와야 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힘을 길러서 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신 것도 나를 위해서 같이 부활하셨고 앉힌 것도 같이 앉히신 거죠. 그러면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이뤘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보다 십계명을 다 이룬 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이런 거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하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나 먹고 살기도 어려워서 죽겠는데 부비를 들여서 또 지나가는 사람은 또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니 이 성도들의 이 괴로움이란 고통이라는 것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너네들을 위해서 죽었고 너네들을 위해서 살고 너네들을 위해서 딱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주님이 다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거저다 선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그래서 내가 믿는 줄 안다니까요. 내가 믿는 줄 알아요. 네. 선물 구원받는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니까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셔서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주어진 생애 동안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삶의 여정을 알아가는 것이 뭐다?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꼬매서 믿어야 된단 말이지. 믿어줘야 믿어줘야.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자, 끝냅시다. 로마서 뭐죠? 어디로 갔나요?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해봐요. 같이 그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계명이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래요?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 앞에 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뭐다? 계명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소개로 여러분이 초대되어지고 말씀을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부족해도 고맙고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도 고맙고 감사하고 법계에 대한 건 못하겠네요. 다음에 구약에 해나갈 때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십계명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사단의 문제, 귀신을 쫓는 문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을 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귀신을 허락했는가, 왜 역사를 허락했는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허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 안에서는 그래. 반드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의 귀한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어서 주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애를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고 드려진 손길들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